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는 꿈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김은식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돌의 성도님 수술 감사합니다. 제발하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돌의 성도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그 가족과 그 온 집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교회 가정을 지켜줄 것을 믿고 한격전에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에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일들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하고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날이 계속 멀쩡하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어제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연이어서 어제 부메랑 축구단이 쉬었습니다. 한 주 쉬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애가떼가 데려오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내려갔다가 토요일날 좀 늦게 올라왔어요. 좀 마음이 급하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미진한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좀 크게 뚫린 길이에요. 고속화 도로인데 아시잖아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2차선에서 한 차가 50km로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옆에 끼어들기는 힘들고 그래서 아시죠? 그러면은 으악 투덜투덜 으악 거리면서 하고 있다가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제가 한참 뭐라 했던 그 차 앞에 또 다른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나게 상스러운 소리를 했었는데 보니까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아저씨도 저랑 똑같이 악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을 향해서.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 문제, 대상,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저걸 빨리 지나가야겠다 하고 차가 추월하는 것처럼 추월해서 지나가는데 가니까 그거 앞에 다른 게 있던 거예요. 정작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 앞에 정말 큰 문제였던 것이 그 앞에 있던 것이죠. 괜히 민망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봤을 때 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다. 다른 나라보다 시리아를 봐라, 다메섹을 봐라, 아람과 모압을 봐라, 에돔을 봐라, 아니면 그 애굽을 봐라, 아니면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봐라. 야, 큰일 났다. 우리가 힘이 딸린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옆에 나라가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내 직장이 문제야. 내 통장 잔고가 문제야. 내가 사는 아파트가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학군이 문제고 학원이 문제고 그다음에 노후 연금이 문제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쑥 하고 지나갔을 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심각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가 그 너머에 있었고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너희가 의롭지 않다예요. 너희가 선하지 않다예요. 왜요? 아니 의롭고 선한 게 우리가 돈 벌면서 애들 키우면서 아파트 살면서 살아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은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데 지나가고 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진짜가 그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선하냐? 선을 구하는가? 선을 사랑하는가? 정의를 세우는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너희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가? 선지자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포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한 말씀처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하면서 여기 중간에 아마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아마도만 해도 아마 설교를 한 편을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너희가 하는 지금 너희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버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뒤에 생각해 보겠는데 이들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이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뭐라 그럴까요? 사이코패스? 아니면 인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폭발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간사하게 뒤에서 이간질하면서 자기 이익을 교묘하게 챙기거나 사기를 치든 폭력적이든 극도로 이기적이든 극도로 야비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군종이었고 그리고 부메랑 축구단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니까 내가 화를 내줘 라든지 아니 이렇게 해서 내 거 이거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든지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인데 굉장히 조현병 환자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감정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남들보다 잘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남들만큼은 해. 나는 이래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나쁜 놈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놈은 그런 놈이에요. 자기가 어떤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괜찮다, 나쁘지 않다,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자기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비슷해 보여요. 차이가 없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시간에 딴짓도 안 하고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설교 시간에 그래 가끔 졸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설교가 그래 우리는 길지도 않으니까 설교도 열심히 잘 듣고 온화하고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싸우거나 나쁜 일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때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저희가 저번 따바에 갔을 때 누가복음 17장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함께 모여서 그 문둥병 걸리면 성대가 결절이 돼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그 찢어진 성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 말씀이 있죠. 9명은 가짜였고 1명만 진짜 믿음이었어요. 함께 모입니다. 함께 외칩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가짜였어요. 뭘까요? 9명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지금 14절과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우리가 공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살찐 송아지 잡고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 가서 은혜를 받는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이 고양된다 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예요. 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와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선하고 사랑하며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마지막에 아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 장면과 레위기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셔가지고 그 영광과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영광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멸망이 임합니다. 참혹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데 그들은 왜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을 다르게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임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나는 것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갈 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과 거룩과 능력의 임재였는데 그러나 다른 임재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너희가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아버지 되시며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구원자이시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일 거야, 아버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너 그거 착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야, 심판자로 오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 아버지와 심판자가 되시는 그 차이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너의 마음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증명되는 선하고 의로운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그것으로 증명되는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뭘까요? 불성실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불성실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며 하나님의 군사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믿기는 다 믿습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아까 10명의 문둥병자처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도 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고 있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순종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서 그냥 미지근한 물로 한잔하고 30분 정도 온몸을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에 말씀 보며 기도하며 큐티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 그렇게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것이 좋은 것들 다 당연히 믿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적지요. 믿는 거나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순종까지. 그리고 그것이 의롭고 선한 삶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미워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도 지키고 성회도 열었으며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고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미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빠지고 표현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내가 얼마나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드리는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큰 헌금을 교회에서 피아노도 사다 놓고 교회 인테리어도 바꾸고 교회 건축도 하게 하는지, 내가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감정이 고양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얻는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살아가요.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뭐에 대해 성실이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소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제가 좀 특이하게 목회하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제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이 개인적으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니까요. 그냥 종교적인 뽕에 극단적 편, 제가 다른 표현을 못 찾겠어요.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뽕에 취해가지고 은혜 받았구나, 좋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좀 함께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좋구나, 내가 믿는구나, 내가 구원, 착각이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든 이사야부터 이어지는 대선지서나 수선지서 모두가 이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셨다니까.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다니까. 왜?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너희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만족시키는 종교로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제가 앞에서 쭉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흐르는 하수같이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구체한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좋은 예배당과 은혜로운 시스템과 좋은 예배와 듣기 정말로 되게 은혜스러운 것 같은 설교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딱 마지막 요약되는 거 딱 이거다. 정의와 공의다. 이게 있으면 된다.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도 있다는 것이고 믿음과 마음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펴봐.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다 돼. 다 맞아. 앞에 게 다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그리고 옛날 개혁한급에는 하수로 되어 있는 큰 물. 물은 삶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의 근원, 삶의 근원이 정의와 공의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은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저 사람 오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미시파트란 말로 사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righteous라고 되어 있어요. right가 바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된 상태가 정의와 공의예요. 바른 상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거기엔 어떠한 기울어짐도 깨어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케 된 모습이 정의와 공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도 실패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율법만 받았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받은 게 뭐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게 너에게 오히려 좋다. 왜?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빡빡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종한다면, 순종함으로써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뭐 보면은 사람들도 그냥 애들도 그냥 거기 다시 데려와서 꽉 차게 하고 찬양 더 은혜롭게 부르고 또 예배 그렇게 하고 좋지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좋아요. 저도 목사들 욕심 나죠. 사람들이 여기 꽉 차고 어떻게든 끌고 모아서 더 꽉 차게 하고 전도 다니고.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얼굴과 애통하며 고통받는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지식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믿음과 지식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